여러분들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네. 역사의 전환기마다 하나님은 그 역사의 흐름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우시야 왕이 나병 환자로 8년 동안 투병하다가 죽고 나니까 우시야 왕의 그 행적을 기록하던 이 이사야가 위기를 느끼고 그리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왕이 죽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성전을 찾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거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나오죠. 근데 그때 이사야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유다를 다스리는 사람이 우시야 왕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셨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사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한 2주간 동안 여러분들도 아마 참 많이 힘드신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나가지고 엄청난 그 포항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생기고 사람이 다치고 집이 무너지고 또 여진이 계속 생겨서 수능을 또 일주일 동안 연기를 시키는 그런 일. 그 지진만큼이나 또 우리 개신교를 뒤흔들어 놓은, 개신교를 뛰어넘어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방송에서까지 나온 세습 문제,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참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랑 비슷하신가요? 감사합니다. 이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위엄 앞에서 자기도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만 자기는 너무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고 그럴 자격이 없어서 부르짖죠.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망하였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시야 왕이 유다를 다스렸다고 믿었던 선지자 이사야가 깨달은 것은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옆에 교회 주한 장로교회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주기철 목사님 손자가 주승종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세습하는 교회 명성교회를 두고 만몬 신에게 무릎을 꿇었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습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강력하게 제가 본 기사에서는 25분 동안 그 세습을 비판하는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은 누굽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순교하신 목사님이고 그 목사님의 손자이신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당시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인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고 또 신사참배를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말했냐면 신사참배는 국민의례야. 그러니까 해야 돼 하면서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신사참배를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상숭배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라고 그 신자들을 현혹시키고 그리고 속여서 우상숭배를 하게 만든 그런 많은 목사님들과는 반대로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당한 많은 목사님들이 또 계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때 이 환상 중에
이 이사야의 입술에 피어오르는 불에 타는 숯덩이를 하나 집어서 천사가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 환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조금 아까 5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제 이사야의 허물은 다 불에 타버리고 이제는 네가 하나님이 시키는 그 말을 해야 된다. 거부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예언자의 그 목소리를 거부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전하라. 그런 의미로 이 이사야의 입술이, 부정했던 입술이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을 받은 이사야는 이제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이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에 응답한 이사야,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9절 10절 말씀,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또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을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또 그 마음으로 깨달을 수도 없게 해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이상하죠?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깨닫기를 바라시는데 행여라도 돌아올까 봐 걱정이니까 아예 돌아오지 못하게 내쳐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확고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사야는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그렇게 내치실 것입니까?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하겠다.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다 빈집이 될 때까지 하겠다. 밭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내가 내치겠다.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습습니까? 자기 백성이 참담한 파국에 이르기까지 죄의 뿌리를 근원적으로 파내시려는 하나님의 결단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시지만 그 백성이 더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계획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백성들 죄악으로 가득 찼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살리시는 길 다 허물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마철에 보면은 뭐 가방이나 이런 데 곰팡이가 피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곰팡이 지우면 여기서 또 피어납니다. 계속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가방을 어떻게 해요? 확 뒤집어서 빨아서 햇빛에 말립니다. 그래서 아예 그 곰팡이의 근원을 없애버리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주전 587년에 유다는 멸망했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우리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죄악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이런 재난을 예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은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나중에 모든 능력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하면서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모르고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귀를 틀어막고 아니야 듣기 싫어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 심판하신 하나님을 탓하지 마십시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500년 전에 루터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선지자 이사야는 누구며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또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고 있을까? 루터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는 의로운 소수가 되라. 그렇게 살면 잠깐은 외롭고 힘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결코 외롭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의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00년 전의 권력과 돈, 사제들의 성적 타락으로 부패한 카톨릭은 거기다가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고 돈이 모자라니까 그 돈을 모아오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돈이죠 그것도. 그래서 너희가 헌금함에 짤랑하고 돈이 떨어지는 그 소리가 나는 순간 너희는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들, 저기 연옥에 갇혀 있잖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네 조상들이. 그 조상들도 빨리 구원해야지. 네 아버지의 목도 헌금해, 네 할머니의 목도 헌금해 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끌어모아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500년 전에 부패한 가톨릭과 얼마나 너무도 닮은 꼴이 아닙니까? 기가 막힐 정도로 똑같습니다. 돈과 권력과 성.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가 더 거기다 더 있어요. 세습. 핫이슈. 세습. 가톨릭은 신부님들이 결혼 안 해서 세습은 없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이 세습이 왜 잘못된 것인가? 이것이 왜 개혁의 대상인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있듯이 건강한 교회도 있고 병든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며 어떤 교회가 병든 교회인지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 다니고 싶으십니까? 대답 한번 해보시죠. 어떤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감리교회? 네. 감리교회는 감리교회인데 건강한 교회 다니기 싫은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다니는 교회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도 모르고 다닌다면, 내 몸에 지금 병이 들어있는지 병이 없는지도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감신대에서 교수직을 중간에 내려놓고 나오신 이정배 교수님이 요새 책을 하나 쓰셨는데, 두 번째 종교개혁과 작은 교회 운동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개혁해야 되고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중에 두 가지가, 하나는 성직주의. 성직주의가 뭡니까? 목사가 하나님 자리에 덜썩 앉아서 하나님 행세하는 거, 또 세습하고 물려주는 거, 이거 성직주의입니다. 그런 파렴치한 형태를 말씀하고, 또 한 가지는 가부장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구약시대가 본래 가부장제였기 때문에 이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에는 전부 가부장제의 그런 어떤 정신과 그 정신에 입각한 신앙적인 고백을 여기다 쭉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부장제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바른 십자가의 정신, 예수님의 그런 삶의 모범대로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그 구약에 있는 벗겨버려야 될 것들, 잘못된 것들을 다 벗겨버리고,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책을 쓰셨습니다. 2012년 교단 세습금지법이 제정되었지만은 더 많은 세습이 아주 교묘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내년부터는 합병이 안 된대요. 제가 엊그저께 감리교 사회복지시설협의회 그 송년회 갔는데 거기서 들은 얘기가, 어떤 정말 괜찮다고 세평이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 내년에 합병을 안 되니까 그 목사님 교회랑 사위교회랑 합병을 시켜가지고 물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 못 오셨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 교수님 말씀 그래요. 명성교회 부자 세습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 개신교회 개혁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 근데 여기에 참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동의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뒤에서 수면 아래서 이렇게 몰래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드러나서 창피하고 망신은 당하지만, 그러나 정말 도려내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뿌리 뽑아야 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다 보고, 아, 저건 정말 아니구나 라고 해서 그것을 뽑아내는 하나의 좋은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왜 세습합니까? 왜 세습해요? 큰 교회, 크지 않아도 세습을 하지만 뭐 빚 있는 교회 세습하는 건 세습도 아니죠. 이런 정말 큰 교회는 그 교회의 위계 질서를 강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왜 물려주냐 그러면 교회가 시끄럽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랑 비슷하니까 아들이. 또 남을 데려오면 또 원로 목사님이 또 그냥 못 살게 굴고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교인들은 교회가 조용한 게 좋아. 그리고 교회가 묵인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 목사직만 세습하는 게 아니라 부의 세습도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사탄의 돈잔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유재산도 아닌데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다니요. 72세면 인생의 중반기로 그동안 살면서 지은 죄를 용서받고 또 노욕도 줄여가며 그동안 쌓아온 업적이 많다면 그것도 내려놓고 멋지게 인생을 정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부끄럽게 퇴진을 해야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세습 과정을 보면은 교회가 병든 교회인지 건강한 교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올 3월에 이 세습의 모양이 나타났는데 그 김삼환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도 2년 동안 후임자를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올 3월 달에 그 교회에서 공동 의회에서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이게 초빙을 하는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김삼환 목사님 외국에 있다 얼른 들어가지고 거기서 다 또 조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과 교회와 담임 목사다. 맞습니까? 교회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과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똑같이 교회 주인입니까? 하나님의 인사권을 담임 목사가 교회와 결탁해서 뺏어가는 거죠. 무기명 비밀 투표가 보장이 되지 않았고 노예도 세습금지법을 무시하고 교회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불법을 조장합니다. 급기야는 11월 12일 날 세습이 강행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 500주년에 한국교회는 이미 자정 능력을 잃었다 라고 세평을 합니다.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세습 장면을 좀 알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얘기 드릴게요. 그 아들 김하나 목사가 11월 12일 오전에는 사임 예배를 드리고 새노래 명성교회에서 오후에는 명성교회 가서 취임 예배를 드리는데 한 8,000명이 모여가지고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왕의 귀환. 왕이 돌아왔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는 교단의 어른들, 장로교 통합 측이겠죠. 그리고 정치인들은 왜 왔겠어요? 워낙 10만 명이나 모이는 교회니까 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표. 자기가 표를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와서 또
축하를 합니다. 11월 19일 지난주죠. 아들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첫 설교 후 결단의 찬양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대요. 이제 뭐 김삼아 목사님이 늘 설교를 했는지 부목사님하고 손을 잡고 한쪽으로는 아들 목사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아버지가 움직일 때마다 그 아들 목사가 막 고개를 숙이면서 예를 갖췄다고 합니다. 축도하려고 단위의 아버지 목사가 올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아들이 뒤에 있으니까 뒤를 돌아다 보면서 원로 목사가 축도는 계속하게 하고 말하니까 뒤에 있는 김하나 목사나 교인들이 하하하 하면서 웃음을 터뜨렸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가 기업입니까? 회장이 자기 아들에게 회사 물려주는 그런 기업입니까? 가관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아들 김하나 목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는 당회장으로 불러주는데 그게 일반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로 불러달라. 나는 담임 목사로 불러달라. 대기업 승계 장면하고 똑같죠. 아버지가 키워놓은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인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담임 목사라는 그 말은 우리 감리교만 쓰는 걸로 알아요. 뭐 장로교나 성결교나 이런 데서는 담회장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교회 그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라고 불러달라 그랬대는데 그 위임식을 하는데 저 2층에 앉아있던 그 성도들 중에 교회의 사유화에 반대한다. 이 위임식은 무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곳곳에 배치되어 있던 세습을 찬성하던 그 교인들이 어느 틈에 뛰어와가지고 입을 틀어막으면서 이제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물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의 교회 맞습니까? 정말로 거룩해야 될 교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이 교회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여전히 세습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그 세습 반대 피켓 시위하는 그런 사람들 눈도 마주치지 않고 눈길도 주지 않고 그리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세습한 목사, 세습 받은 목사만 죄를 짓는 겁니까? 교회를 세속적으로 타락시킨 교인들도 심판 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말이 있어요. 세습을 비판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의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와서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뭐가 됐을 것 같아요? 대기업이 되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새벽부터 교회 나서 예배 드리시고 회의하시고 몸도 마음도 피곤하신데 이런 설교 말씀을 드려서 왜 그래? 좀 편안한 설교를 하지. 하나님은 사랑이고 너를 축복하고 너를 잘되게 하고 그런 설교를 하지. 왜 이렇게 힘든 설교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라고 제 속에 있는 성령께서 저를 부추기시고 제 입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하는 대언자일 뿐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독실한 신자로 우리가 알려진 이영표 축구선수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큰 목사님이 이렇게 초라하게 퇴진할 수 있는가? 너무도 부끄럽다. 사람들은 등장할 때보다 퇴장할 때의 모습을 더 기억하는데 무대에서 마지막으로 퇴장하는 모습이 이런 세습으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될 수가 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누구 이렇게 만날 때보다 그 사람하고 헤어질 때가 더 머릿속에 남죠. 끝까지 남죠. 아, 저 사람 헤어질 때 나랑 어땠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신 십자가가 명성교회에서는 교인 10만 명과 1,000억 원 예산, 1년 예산 1,000억 원으로 둘러싸여진 황금 십자가가 되었구나. 그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황금이 쏟아질 것 같다. 사회를 선도해온 기독교, 또 선도해야 할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 세상에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 세습하는 교회 목사님들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도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세습을 안 하면 비자금이 들통날까 봐 세습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이 명성교회에서도 얼마 전에 금전 회계를 다루던 그 장로님이 자살했잖아요. 네, 말 못할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돈 문제로 교회에서 사람이 죽어나간다? 하나님이 통탄하실 일이죠. 교회의 사명, 교회의 목적 무엇입니까? 그냥 모여서 시끄럽지 않게 예배드리고 맛있는 거 나눠 먹고 놀다가 그리고 집에 갔다가 주일날 오고 그러면 되는 건가요? 교회 사명인가요? 교회 목적인가요? 우리 코앞에서 개신교회가 무너지는 소리, 세습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꽝꽝 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은 강진 7도가 넘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소용돌이를 몰고 왔습니다. 불법 세습을 찬성하는 교인들은 이미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불법자의 말을 아멘으로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세습은 어디서 오는가? 이것이 바로 목사 숭배에서 옵니다. 목사 숭배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첩경입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목사를 숭배하는 교인도 죄를 짓는 것이지만 목사를 숭배하게 만드는 목사는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둘 다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목사 숭배란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 계시던 하나님을 교회 밖으로 내쫓는 것. 그걸 우리는 목사 숭배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왜 첫 목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탐욕으로 말년을 유혹되게 할까? 처음에는 안 그랬죠. 너무 열심히 있었어요. 너무 헌신적이었어요. 하다 보니까 내 열심이 특심이 되고 내 열심에 취해서 내 공적에 교만해지고 탐욕에 눈을 뜨다 보니 하나님도 밀쳐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됩니다. 그리고 추악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자기도 죽고 교회도 죽고 성도들도 죽이는 마귀만 기뻐하게 할 뿐입니다. 목사의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를 버리고 열정적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는 것,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려놓고 끝내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는 것,
가난한 명일동에서 개척해서 10만 명 모이고 연인 예산 1,000억을 만들기까지 그 목사님 정말 수고 많이 하신 거 누구 다 압니다. 그러나 종은 일한 대가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 목사의 흔적이 지워지면 안 된다? 그 업적을 찬양하고 왕같이 섬기다 못해 하늘의 상급을 이 땅에서 내가 우리 교인들이 그 목사에게 주겠다? 자기들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노릇을 감히 하다니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목사의 수고에 따른 상급은 엄연히 하나님 소관입니다. 복음의 흔적을 남겨야지 어떻게 사람의 공로의 흔적을 남깁니까? 성도들이 할 일은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기도하고 목회를 돕는 일, 그 일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교인들이 할 일이 아니라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그거는 지금껏 수십 년을 믿었고 교회 직분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목사님을 나의 주인을 삼아요? 그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목사님에게 내가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하나님을 배반해요? 불신앙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는 정신 차려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세속적으로 타락시키면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피 흘리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독교는 과거에 발목 잡혀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새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구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새 몸을 입고 거듭난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이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구원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요,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악한 충동을 물리치고 선한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마귀의 종이 돼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만큼 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50주년 희년을 맞이했습니다. 희년은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해방과 은혜의 해입니다. 100년의 영광을 위하여 또다시 첫걸음을 뗄 때 말로만 100년의 영광이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아서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개혁해야 될 것들을 찾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바르게 개혁하고 정의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제가 1이라고 잡았는데 다음 기회는 제가 종교개혁 2로, 제목은 목사숭배가 아니겠죠. 다음에는 말씀을 계속 전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체험, 그 기쁨, 그것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으로 누구를 험담하고 누구를 쓰러뜨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구원의 확신의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전할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입을 열어서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보고 흉보고 못살게 굴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누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처럼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고 뜨겁고 겸손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평중부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 부평중부교회 교인인 나는 목사를 숭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실 때에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니 주의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죄로 물든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은 그의 살아나심과 함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썩어서 악취가 내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복음을 믿고 증거하는 일이 나에게 참된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부평중부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